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이 두 가지를 주로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복음 전파와 이 치유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그냥 그 당시에도 몇 사람들이 그런 치유하는 사역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치유 사역이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치유 사역 가운데에 두 가지 치유가 나오죠. 문둥병을 고친 사건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이 두 가지 이적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의사 누가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피부 나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했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약의 욥도 이렇게 악성종양 피부병으로 기와장을 가지고 그 몸을 걸도록 그렇게 막 긁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참 힘든 증상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참 이게 손가락 발가락이 조금씩 썩어서 짧아지는 그런 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을 하죠. 그 집단의 공동체 마을에 있으며 공동체를 다 이렇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나병 환자들은 저 어색한데 동굴에서 그렇게 집단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군데군데 나환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에 음성 나환자촌, 소록도의 그 섬에 이렇게 그 나환자촌이 그렇게 있는 거죠. 소록도 섬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그 섬 모양이 사슴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록도라는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럽니다. 소록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 좋더라, 뭘 하면 좋더라라는 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맞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누가 어떻게 해서 나았더라 그러면은 막 기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다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병 환자 그 집단 동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됩니다. 맞죠?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나병 환자가 만약에 이렇게 약간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구약의 법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오면 길 한 옆으로 서서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가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길이라면은 제일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갈 수 있게끔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자기가 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알리지도 않고 예수님과 무리가 한참 지나갈 때 그냥 겁도 없이 쫓아간 겁니다. 같이 간 것입니다. 절박함이죠. 예수님께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신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치유 기사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랄까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에 가장 감동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몸에 예수님께서 터치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싶어서 꼭 있어라. 더 이상 오지 말고 내 기도해 둘 테니까 꼭 가만히 있어. 내 기도해 줄게. 꼭 가만히 있어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래 해도 나아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많은 무리를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척살이라거든요. 척살 당할 수도 있는데 이래나 죽나 저래 죽나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바짝 엎드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밀어서 어디에 몸이 닿았는지는 몰라도 손을 잡았든지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든지 엎드려 있다 했으니까 어깨를 만졌든지 등을 만졌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몸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안 옮기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전에 어떤 레스토랑에 그 가게 고깃집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 번 딱 갔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거기 서빙하는 청년들로 보이는데 한쪽을 무릎을 꿇고 식탁에 얼굴을 딱 해서 반무릎 자세로 해가지고 한 20년 전 일이에요. 한쪽은 무릎 꿇어가지고 옆에 앉아서 손님 무엇을 주문해 드릴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눈높이구나. 눈높이 수학, 눈높이 공부방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에 아이가 선생님을 고개를 들고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의 눈높이에 가서 내려가서 앉아서 아이는 서서 선생님은 앉아서 그렇게 눈높이 그런 학습 교재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성경 구절 가운데에 참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는 자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에 있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웃는 자라고 말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있어서 그 대표로서 우는 자라고 했을 것이고 좋은 일에 어떤 좋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 내가 진심으로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진심으로 같이 그 마음이 되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뭐가 더 어렵겠냐 쉽겠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촌이라 했겠습니까? 삼촌도 있고 오촌도 있는데 왜 사촌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짝수 확률은 나와 계급이 같습니다. 홀수 확률은 위로인지 아래든지 삼촌은 내보다 위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촌 나와 확률이 같은 사촌은 부모 형제 간의 자식이니까 나와 이 계급이라 할 거 확률이 나와 같은 급이에요. 짝수는 나와 같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삼촌이 땅을 사다 집이다 삼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 왜냐 삼촌이니까 아버지 뻘이니까 이모 숙모가 고모가 땅을 샀다 해서 나는 배가 안 아파. 왜냐 아버지 계통 엄마 계통 나와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촌은 달라요. 사촌은 아버지 형제 간의 자식이니까 나와 같은 급이에요. 나와
나와 같은 급이니까 그 사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참 그 속담을 정말 예리하게 사람의 그 심리를 다 깨우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형제간이라도 누나가 집을 사면 그거 좋은 거죠. 동생이 땅을 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약간 그게 이 심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뭉둥병자에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엎드려져 있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문둥이로 죽나 돌에 맞아 죽나 언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겠나 하는 그 절박함으로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진심으로 그 알아주는, 여러분 옛날 사극 중에 궁예인가 관심법 있었잖아요. 관심법,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관심법. 그런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관심만 있으면 관심법이 생겨요. 궁예와 같은 사극에 나오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관심법이 나에게는 마음을 읽어내는 관심법이 없어도 그 사람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겨요. 예, 생기잖아요. 어린아이가 1살 되기 전까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오늘 왜 기도의 자리에 왔는지,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고 그냥 주님, 주님 그렇게만 말을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신다 하는데 그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당시는 병원에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이제 일주일간 격리한 다음에 격리 이후에도 괜찮고 몸에 있는 이렇게 피부 반점, 눈썹 색깔 이런 것들을 일주일간 지켜보고 나았다라고 그렇게 확진 판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날도 막 치유 사역을 해달라고 막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 다른 복음에서는 친구 4명이라고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복음서도 있습니다. 침상 4명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왔습니다. 가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찌 할까? 원래 자기 병이 제일 아프잖아요. 이 중풍병도 자기가 제일 아프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고침 받으러 온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병이 제일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아프잖아요. 자기 병이. 방법이 없다 싶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아니고 친구를 설득시켜서 침상채로, 옛날 같은 휠체어가 있었으면 휠체어로 하지 싶은데 친구들 여러 명이니까 우리 그냥 침대 들고 바로 갈까? 가자. 침대채로 가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이 없이 우리 지붕을 뚫어버리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먹고 주위 사람들이 저 뭐야 이 뭐야 지붕이 내려옵니다. 지붕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놀래버린 거예요. 예? 놀란 겁니다. 얼마나 놀랬느냐.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원래 믿음은 내가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 중풍병자는 성경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자기가 고백을 하지 뭐 고백을 할 입장도 처음에는 못하는 입장이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내리는 그 놀라운 사역, 빈 침상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침상에 중풍병자 같이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한쪽 편만이니까 충분히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겠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야 친구야, 지금 예수님께서 저 이웃집에 조금만 가면 거기에 와 있다는데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환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죠. 환자들은 누워있는 환자들은 어디 잘 안 갈라 그래요. 막 그냥 막 다 귀찮다 그래요. 막 여기 있을란다. 됐다. 여기 굉장히 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자 했었을 때 그래 가자. 근데 어떻게 가야 되지?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럼 우리가 침대채로 갈게. 가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중풍병자 친구도 다른 친구들이 가자 했었을 때 충분히 동의를 하였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인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 4명 그들의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 예수를 믿는데 나는 물론이고 우리 집까지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23절에 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옆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만 고치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죄 사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병자에 대한 낫게 하는 기도만 하지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까지 하냐. 거기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24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병행해 주셨는데 이 치유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간증거리도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높여 세워드리는 이제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전도하고 또 치유 사역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기도하셨던 참 따뜻한 우리 예수님의 손길, 터치, 치유 사역 이런 것이 오늘도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